늘 저의 마음을 잘 전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올해도 많이 우리 축복하는 시간, 또 축복하는 삶을 살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얘기, 또 좋은 분위기 계속 늘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예배실 안에 있으면 사실 뭐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 정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일상에 보면 참 우울한 소식들도 많고 또 혼란한 사회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지금 나라가 위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치만 위기가 아니라 경제, 사회, 의료, 교육, 뭐 국방, 뭐 외교, 심지어는 체육계까지 혼란한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 놓인 위기의 상황임을 여러분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진짜야 가짜야 하는 가짜 소식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혼미하고 헷갈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얼마 안 가면 제가 이상한 말을 하는 영상도 돌지 몰라요. 요즘 딥페이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영상을 조작해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 가짜예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뭐가 진짜인지 참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이념과 판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뭘 봐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방향성이 중요한데 우리의 방향이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할 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린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성전 낙성식을 거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이 세상의 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이유가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답변해 주세요. 세상의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자, 성도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우린 성도입니다 했더니 아니요, 전 집사인데요. 네, 직분에서 부르는 성도, 집사, 권사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예,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우리가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14절 후반부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자, 후반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빨간색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고요. 듣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왔느냐? 먹을 게 없다. 마실 물도 없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데 하도 그걸 먹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진저리 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백성들의 원망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 반응이 바로 불뱀을 보낸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독사예요. 물리면 죽는 그런 불뱀을 보내셨어요. 이 불뱀들이 사람을 물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수많은 곳에서 곡소리가 납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를 합니다. 모세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모세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으니 제발 모세님께서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해 주세요. 모세가 백성들의 이야기에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십니다. 모세야, 너는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기다란 장대 위에 매달아 놔라. 그리고 백성들한테 이야기해라.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마다 이 장대에 매달린 이 불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뭐래요? 치료약을 줘야죠. 뱀에 물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뱀을 다 잡아 없앨 방도를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장대에 노뱀 만들어 놓고 이거 보면 산대. 여러분은 납득이 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납득이 되세요?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다 납득이 되세요? 사실 우리는 납득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납득이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게 뭐야 이거? 그럴 만한 이야기예요.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결과가 다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었어요. 내 방법, 내 생각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 방법 앞에 내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진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간 사람들 중에 누구는 말도 안 돼. 저걸 보며 살아? 저는 사기야, 사기.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죽었고요. 그래? 그러면 내가 노뱀을 봐야지 하고 그걸 쳐다보면 왜냐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렇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살린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과 같은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앞쪽에 보시면 벽면에 보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면 산대요. 누가 믿어요? 누가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누가 매달렸어요? 예수님이 매달렸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매달렸으면 십자가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렸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왜 매달렸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신 말씀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고요. 이 주제만 가지고도 수 없는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대표적인 성경 말씀 몇 구절만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시편 85편 2절 3절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그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를 약속해 놓으셨고 용서하실 것으로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고치신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땅, 이렇게 흙바닥의 땅만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지를 지금 땅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해 놓으셨어요. 나의 생계, 가정, 일터, 나의 삶의 바운더리, 이 모든 나에 관계된 것들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도시, 더 크게는 우리나라, 이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터전을 고치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도시와 나라를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병들어 있는 부분들을 모두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틀어진 부분들,
훼손된 부분들, 잃어버린 모든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심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살게 될 것이다. 되살아날 것이다. 고치셔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살리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다고요? 고치신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좋은 것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오늘 본문 14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아멘.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지금 읽은 이 말씀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악한 길이 뭐냐? 악한 길. 성경에서 악한 것, 대표적인 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성경 당시의 우상은 바알, 아세라가 대표적이었어요. 바알이 뭐냐면요,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우리가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신이 바알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예요? 경제력을 뜻하는 거예요. 돈,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세라는 다산, 그러니까 출산, 생명, 오늘날로 친다면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아세라를 뜻하는 우상이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세상적인 것에 사실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요. 어떤 분은 지금 건강을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럼 없이 살라고? 아니, 그건 내가 줄 거야. 내가 돈을 주고 내가 건강을 주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믿는지 안 믿는지 더 갖고 싶은지 바알과 아세라에 현혹되고 바알과 아세라로 인해 중요한 건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게 된다. 물론 여러분들은 등지고 버리지는 않았어요. 여기 계시다는 얘기는. 그런데 양다리를 혹시 걸리시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아니,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아니, 십계명은 더 강렬하게 해요. 절대 너희 앞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떠나야 될 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악한 길은 반목과 대립의 길인 것 같아요. 반목과 대립.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 같아요? 안 같아요? 서로 달라요. 그런데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충돌하지 않게끔 적당하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운전면허를 땄던 곳이 제주 지방 운전면허 시험장이었어요. 예, 제가 제주도에서 운전면허를 땄어요. 저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당시에 연예인들이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시험을 보고 면허를 따더라고요. 이유인즉슨 제가 서울 살았었는데 서울에서는 빠르면 6개월 아니면 1년에 한 번밖에 시험 못 봐요. 근데 제주도는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봐요. 그러니까 빨리 면허를 따기 위해서 그렇게도 온 거예요. 저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전 제주도에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서 제주도 면허 시험장에서 면허를 땄어요. 그 다음 이제 제가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이야 제주도 도로가 엄청 좋아진 겁니다. 30년 전에는요, 길들이 그냥 산길, 그리고 포장은 되었지만 그렇게 막 넓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주도의 대표적인 도로가 일주도로라고 해안가로 이렇게 크게 한 바퀴를 도는 도로가 있어요. 편도 1차로. 거기에 제가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시속 20km로. 좀 더 제가 용기를 내면 30km까지는 제가 갔어요. 그러니 뒤에서 차들이 얼마나 빵빵대고 얼마나 이걸 하고 얼마나 이런 거, 제가 그런 것을 근데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운전을 했어요. 요즘 얼마나 차들이 많습니까? 수천만 대가 있대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차들이 물론 교통사고 납니다. 안 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단 덜 나요. 나가면 좀 어마어마한 차들이 다니면 어떻게 사고가 안 나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건 진짜 안 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서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 안 하는 애들 때문에 사고가 나요. 그리고 룰에 따라서 내 갈 길 가고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요, 다 달라요. 충돌을 일으킨다면 여기서 지금 100번, 1000번 충돌이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충돌하지 않게끔 적절하게 우리가 처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서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목과 대립은 뭐예요? 그게 막 충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회가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심해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란 끊어버리는 겁니다. 단절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대립과 반목의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내가 내 주장과 내 신념과 내 이념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나의 결단을 받아주셔서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킨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하며 다짐합시다.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원어에 보니까 스스로 낮춘다라는 것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더라고요.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겸허해지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누군가가 무릎 꿇리고 너 스스로 낮춰야 돼
이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낮추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고 순순히 따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야말로 감동과 은혜를 베푸시느냐? 우리 스스로 겸허히 나를 낮출 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내 중심이 주님께 겸허한 자세가 된다는 거죠.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직시합니다. 보고도 모른 척, 난 문제 없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회는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분수를 아는 거죠. 정말 이 시대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누가? 누가. 하지만 누가만이 아니라 내가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아니 어쩌면 우리는 손가락질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스스로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다짐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나 스스로를 겸허하게 낮추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세 번째 자세를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사실 앞에 부분 안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결국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길들이 막 사통팔달 뚫리면 좋겠는데 트래픽이 일어나고 막 막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길들은요, 막힐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안 막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늘길이에요. 하늘길. 하늘을 보세요. 막히나요? 뻥 뚫렸어. 비행기 하면 슝 지나가고, 막 우리 도로에서 차량 수백 대가 막 줄 서 있고 막 움직이고, 그게 아니에요. 위에 보면 널널해. 왜 우리는 자꾸 이 지지고 볶고 이 땅에서 그냥 계속 그러냐는 거야. 왜 그 아둥바둥 아웅다웅을 그 그냥 땅의 길 안에서 막 그냥 길 찾고 막 그거 씨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널려있는 이 하늘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하늘을 향한 길은요, 막히지도 않아요. 열기만 하면 이 길은 열린 길이에요. 그 하늘길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길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한 길이요, 하나님께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얼굴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들 때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눈을 맞추시면서 내게 응답해 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준 바가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응답과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바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부연해서 말씀해 준 바가 본문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곧 이곳에서 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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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 성전에 항상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고, 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비단 내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내 땅, 뭐예요? 내 삶의 모든 부분들, 이 나라,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우리의 성도로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린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축복하자는 말씀 제가 지난주에 드렸죠. 근데 이 축복이 좋은 얘기 해주고 복 받을 거야 덕담하듯이 단순히 이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빠진 채 그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아니요,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통로에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는데, 악한 길에서 떠납시다. 누구부터? 나부터. 그 두 번째가 뭐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3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3번 읽는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정말 이 고백대로 결단하는 뜻을 담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치십니다. 아멘.